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청소년부 예배에 나온 모든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박준범 전도사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당분간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오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기쁨의 주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We've come into this house to bless the name of the Lord. 우리가 주 이름을 송축하기 위해 전에 나왔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높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 썩을리 거두셨네. 나의 스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높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 선물리 거두셨네. 나의 스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그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내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주하신 주 사랑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높으신 주 사랑, 나는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 선물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그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내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전하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그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내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전하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주에는 현장 예배로 모였는데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예배 가운데 집중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즐거움 가득하고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아멘. 오늘 예수님 마중 나오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박준범 전도사라고 합니다. 저 이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일교회 청년부를 담당해서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청소년 친구들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정말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마음이 한켠으로는 되게 무겁기도 했고,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이제 막 현장 예배를 시작했는데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바뀌었죠. 여러분들과 언제까지 함께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함께 하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많이 변할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게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채팅으로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 있습니까? 믿음, 사랑, 찬양, 말씀 다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한 가지, 가장 기초가 되는 것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답을 맞히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고 있죠. 여기 시간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왜 예배하시나요? 여기 왜 나왔어요? 교회에서 그냥 하라니까? 아니면 마음에 좀 찔림이 있어서? 아니면 당연하니까? 당연히 그냥 해왔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볼 텐데, 누군가를 마중 나가서 기다려본 경험이 있다. 손 들어주세요. 손 올려주시면 됩니다. 마중 나가서 누구를 기다려본 적이 있다. 친구가 될 수도 있겠고, 소중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연인이 될 수도 있겠죠. 남자친구 기다렸어. 여자친구 기다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올 때까지 엄청 설레죠. 만나면 뭐 하지? 뭐 먹지? 사랑한다고는 말할까?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런데 마중 나가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계속 지나요. 약속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기다리던 사람이 안 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굉장히 애가 타게 기다려지겠죠. 혹시 얘 다친 거 아닌가?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닐까? 막 걱정되겠죠. 마중을 한번 나가본 사람은 아마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없으면 오늘 한번 나가보세요. 부모님 마중 한번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마중 나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님은 유대라는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합니다. 어렵죠. 유대, 갈릴리 이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지명이잖아요. 지도로 한번 보시면 아래에서 위로 가는 상황이에요. 아래에서 위로. 여러분 여기서 가장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부산에서 서울을 가장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행기 타고 가로질러야죠. 근데 이렇게 가로지르는 길이 있었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삥 둘러서 갔어요.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되게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냄새나고 쓰레기가 많고 그런 더러움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엄청 차별했거든요. 그 지역에 살면 더럽다, 부정탄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굉장히 특이한 결정을 하시거든요. 한번 주목해서 보면 좋겠어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려고 하시는 거죠. 동행하는 제자들 입장에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 안 되죠. 예수님 이렇게
왜 이렇게 가요? 이렇게 빙 돌려서 가야지. 부정 타는데 이 길로 가면 안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담긴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집중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를 이렇게 통과하시던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잠시 쉬어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좀 사오려고 돈 줘서 이렇게 보내요. 시간은 12시, 태양이 이글이글 거리는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물 곁에 앉으셔서 제자들 보내시고 거기에 머물러 계셨던 걸까요? 그러던 중에 저기 멀리서 한 여인이 터벅터벅 걸어와요. 너무 더워요. 지금 이 시간에는 사람이 안 다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특이하게 저 여인이 물을 기르러 이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아마도 사람들 많은 시간을 피해서 이렇게 뜨거운 시간, 사람이 없는 시간에 나왔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거시거든요. 이렇게 멋있게 말 겁니다. 물을 좀 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근데 뭔가 좀 어색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필요하셨으면 제자들에게 양동이를 가지고 오라고 시키시면 되죠. 마을 가서 양동이 좀 가져와. 물 좀 마시게. 아니면 직접 구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물가에 앉아서 남들 다 돌아가는데 사마리아 통과해서 여인을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을 좀 달라는 말은 사실 이 물을 달라고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물을 달라고 했는데 물을 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니. 예수님께서 여인을 딱 보시니까 여인이 무언가 결핍되었구나. 이것을 아신 거예요. 여인이 무언가 부족하구나.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이 아픔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한테 따돌림 당했죠. 사마리아인들 따돌림 당했거든요. 그리고 같은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당하고 왕따를 당했습니다. 여인은 이 스스로의 아픔으로 늘 목말랐죠. 어떻게 하면 이 아픔을 없앨 수 있을까? 나는 늘 무언가 부족한 것 같고 늘 사람들에게 소외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굉장히 아픔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늘 목말라 있던 여인, 무언가에게 치이고 지쳤어요. 갈증이 계속해서 있던 여인에게 꿈 같은 말을 하십니다. 이제 그 갈증 필요 없어. 이제 이 갈증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해결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그런 물을 저에게도 주셔서 이 갈증을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계속해서 드는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을까? 대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 채팅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통과하셨을까? 왜 제자들을 보내시고 혼자 여인을 만나셨을까?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 자체시죠.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사마리아 지나가면 여인 만날 거 알았다, 몰랐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다 알고 계셨어요. 누구 만날지 다 알고 계셨고 이 여인의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마중 나가셨던 거죠, 여러분. 마중 나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인이 있는데 찾아간 게 아니라 여인이 이 자리에 올 것을 알고 그 자리에 나타날 여인을 간절히 기다린 겁니다. 친구들, 만약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마중 나와서 기다리셨는데 예수님 질문하셨죠. 물 좀 달라. 그런데 무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여인은 자신의 갈급함을 채워줄 방법을 영원히 찾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점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부름, 예수님이 마중 나와서 기다릴 때 대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응답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께 누군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아동부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의 응답이 예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고 계신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대답한다. 그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조금 어렵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이 문장을 보면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만나면 물어볼 거예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인데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마중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불렀어요. 그때 대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대답을 했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마중 나오셔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대답을 하는 것, 이 부르심에 대답하고 응답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찬양으로 응답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응답할 수 있고, 손 들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홀로 우물가에 나와서 기다리는 것처럼 홀로 나와서 우리 기다리고 계신데 매주일 이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고 있습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철저하게 한번 오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학생으로 공부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원 가야 되죠. 학교 숙제 해야 됩니다. 가뜩이나 하기 싫은 공부나 숙제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친구들은 또 어때요? 막 굉장히 힘들게 하죠. 이상한 소문을 내는 친구들도 있고 나를 막 이렇게 모함해서 어렵게 만드는 친구들도 있고 굉장히 무례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며 이것 하나는 꼭 기억하고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힘들 때도 기쁠 때도 또 막 극도로 스트레스 받아요. 막 이제 다 포기하고 싶어요. 우울해요. 외로워요. 그럴 때 우물가에 앉으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외로울 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 아픈 마음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배 중에 우리 아픈 마음을 반드시 만져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아픈 마음 그냥 두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 분명 하나님의 마중,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있죠. 넘어서기 어려운 것들 무조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잖아요. 너무 약해요. 답답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도 있죠. 이것이 우리의 갈급함입니다. 그 여인이 갈급했죠.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힘들다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이 힘들어요, 불평만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동안에도, 친구들이랑 노는 동안에도, 관계 속에서 마음이 힘들 때도, 이후에 내가 대학을 가든지 취업을 하든지 늘 예수님은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우리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선 부르심의 자리에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우리 아픔이 있다면 치료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 정말 소중한 자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기본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 친구들 소중하게 생각하고 늘 이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 드릴 텐데 일주일간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청소년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의 자리에 마중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목마릅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갈급합니다. 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결핍을 하시고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마중 나오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헌금, 예물이 귀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친구들 함께 예배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전도사님이 광고사항 몇 가지를 전해줄 텐데 첫 번째는 앞으로 당분간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전도사님께서 청소년부에 오게 되실 텐데 그 전도사님께서 잘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임시로 그동안 담당을 할 텐데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준비할 테니까 빠지지 말고 이 시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진다고 해서 친구들 해이해지거나 좀 빠지거나 하지 말고 꼭 이 예배의 자리, 마중 나오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